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아주 극진히 섬기고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직접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는 낮은 자를 소중히 여기라 입니다. 누구를 소중히 여기라고요? 낮은 자. 높은 자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높은 자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낮은 자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낮은 자 앞에서 허리를 겸손히 동이고 낮은 자를 존중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함께 읽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누가 맞은편에 있어요? 사람 셋이. 그러니까 사람 3명이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문 앞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 셋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지금 스쳐 지나가면 내 평생에 다시 만날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나그네 셋을 지금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세 부류는 가장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땅에 기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돌봄이나 누군가의 긍휼 베풀음을 통해서 오늘 한 끼를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약에 보면 이 부류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부류 중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사람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죠. 거기에다가 3명의 나그네가 언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언제냐 하면 날이 어떨 때요? 뜨거울 때. 우리 대한민국 날씨도 여름이 되면 뜨겁고, 지금 여름이 아니더라도 한낮 여름 더위가 오면 굉장히 뜨거운데, 여러분, 중동에 날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정오를 말합니다. 가장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정오,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저도 베트남에 좀 있어 봤지만 베트남은 12시에서 오후 1시, 1시 반 그 사이는 모든 국민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12시 땡 되면 점심을 먹는데 한 5분에서 7분 만에 점심 끝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일하는 재봉틀 밑에서 그늘진 곳에서 그냥 하나 이렇게 깔아도 놓고 그냥 거기서 잡니다. 그래서 오침 시간이 1시간 이상씩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가장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더위를 먹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강렬히 내리쬐는 시간에 일을 하다 보면 더 손실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가장 귀찮은 시간입니다. 가장 지금 쉬고 싶은 시간,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나른하고 지쳐있는 그 시간대에 하필이면 다른 많은 시간 놔두고 그 시간대에 지금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외면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장 거북스럽고 귀찮은 시간대에 이 나그네가 찾아왔지만 그 나그네를 극진히 섬기고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오붓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연락이 오고 톡이 와서 지금 꼭 뵈야 되겠다고. 그럴 때는 적당히 둘러대고 이 시간을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세수도 하는 둥 만 둥, 오늘 별 나갈 일이 없으니까 머리도 안 감고 정말 자유롭게 집안에서 팍 쉬고 싶은데 그때 누군가 연락이 옵니다. 급한 일이라고. 여러분, 그럴 때면 지금 내가 이런 사정이니까 적당히 좀 둘러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꼭 만나야 할 대단한 나보다 영향력이 있는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이야기하고 내일 만나자고 해도 적당히 말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어쩌면 낮은 자, 그런 사람들의 요청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만날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낮은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찮은 시간입니다. 정오입니다. 뜨거운 시간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나그네를 향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나가. 그냥 종을 시켜서 문 열어서 영접해라,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면 맨발로 달려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달려나가서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몸을 땅에 굽혀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다른 집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 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아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을, 그러면 이 표현을 보면 지금 내 주여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극진히 지금 영접하고 달려나가고 땅에 몸을 굽히고 막 이런 것을,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눈치챈 거 아닐까? 나그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안이 밝아가지고 본 거 아닐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내 주여라고 하는 이 아도니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쓰이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my Lord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NIV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my Lord라고 번역을 할 때 대문자 L로 번역하지 않고 소문자 L로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대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대문자와 소문자 차이가 뭔가? 대문자로 번역을 한 것은 하나님을, 아도니를 그대로 가리킵니다.
그런데 my Lord로 번역할 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주여, 뭐 이주나 저주나 똑같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소문자로 Lord로 번역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 신에 대한 명칭이 아니고 사람 중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 랍비라든지 뭐 부모님이라든지 그 존경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소문자로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천사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쭉 창세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거부였습니다. 집에서 길리온 군사가 318명이나 될 정도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니 이런 아브라함이 뭐가 아쉬워서 지나가는 나그네 객인데 오늘 한번 얼굴 보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달려나가고 몸을 굽혀 경배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른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며 이렇게 극진히 소중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갑의 위치에서 을을 대하듯 고자세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이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소중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곁에 있는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을 대하듯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4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내 감람나무를 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위하여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띄워보십시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야 남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다시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한 가지 정도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답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들. 그 낮은 자들이 땅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땅 한 평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밥 한 끼 달라고, 과일 좀 달라고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다가 따먹을 수 있도록, 뭔가 이삭을 주우러 와서 그냥 자존심 상하지 않고 다 얻을 수 있도록 땅에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한 자들을 향한, 낮은 자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낮은 자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낮은 자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낮은 자를 극진히 섬기라 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위해서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합니다. 그리고 떡을 준비해서 먹을 것을 줍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섬기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물을 주어서 발을 씻기고 그리고 좀 떡을 먹으면서 줄인 배를 채우고 또 힘을 얻어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잘하는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극진히 섬깁니다. 오늘 6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느 정도로 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송아지를 잡는데 어떤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 온 VIP 손님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물 줘서 발 씻기고 집에 있는 떡 내어다가 먹고 힘 얻어서 다시 그 길을 가게 해도 아주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떡을 만들라고 부인에게 떡을 말랑말랑한 맛있는 떡을 만들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송아지를 잡는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여러분, 요리하면 기름진 송아지인지 병든 송아지인지 표가 납니까? 이럴 때 집에 있는 송아지 중에 좀 병든 송아지, 평소에 말 잘 안 듣는 송아지, 좀 비리비리한 송아지, 그거 잡아다가 요리하면 뭘 가지고 요리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충분히 적당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엉긴 젖, 이것은 우유나 양유를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만든 버터나 이런 아주 고급진 요리입니다. 그런 음식, 이런 것을 내어다가 지금 이게 지나가는 손님 대접이 아니고 지금 우리 집에 아주 소중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잔치와 같은 이런 지금 모습으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까 우리가 의심을 했던 것 한 번 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천사라는 걸 짐작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극진히 대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3장 2절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런 극진한 대접을 보면서 천사인 줄 알았던 것 아닐까? 하나님인 줄 알았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부지 중에, 여러분 부지 중이라는 말이 뭡니까?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고 천사인 줄 알지 못했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았던 거예요. 나그네를 내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더니 알고 보니까 나그네가 아니었고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었고 누구였다고요? 천사였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밥 한 끼 사주고 대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 잘 대접해야 나한테 국물이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선물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오늘 밥 한 끼가 필요하고 오늘 돈 한 푼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 한마디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두 주먹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귀찮을 정도로 하루에 수십 수백 통의 톡이 까톡까톡 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톡 하나 오지 않는 외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낮은 자를 섬길 때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뭘 주라고요? 겉옷을 주라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은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 뭐 이러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속옷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통으로 된 겉옷, 두터운 겉옷을 입는데 이 겉옷은 자기를 보호하는 용이지만 낮과 밤에 기온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면 겉옷은 이불과 같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 안에 입는 속옷은 지금 우리처럼 뭐 이런 속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되어 있는, 잠옷처럼 통으로 되어 있는 아주 고급진 비단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율법에 보면 과부나 이런 사람들의 겉옷을 전당 잡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걸 전당 잡아버리면 그 사람은 밤에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겉옷을 전당 잡더라도 해가 지면 다시 돌려주라고. 그 정도로 이 전당 잡는 겉옷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겉옷을 전당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전당 잡는 것을 속옷, 안에 있는 비단 좋은 속옷을 전당 잡으려고 속옷을 달라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지만 겉옷까지 내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몇 리를 같이 동행하라고요? 10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낮은 자를 섬기되, 흉내만 내는 섬김이 아니라, 낮은 자를 섬기되 체면 유지하는 섬김이 아니라, 낮은 자를 섬기되 나의 온 힘을 다해서 극진히 나의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지날 정도로 그렇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분은 젊어서 공부도 잘했고 성품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교회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교회 자매들이 이 전도사님과 결혼하고 싶어서 줄을 섰답니다. 더군다나 그 교회 권사님들은 딸을 어떻게 그 전도사님과 연결시켜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줄을 댔답니다. 여러 자매들이 많았었는데 한 번은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는데 평소에 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렇다고 뭐 결혼을 하고 교제를 정식으로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마음에 두고 있었던 자매가 이 부산역에 와가지고는 이 전도사님이 먼 길 떠나는 걸 알고는 도시락을 탁 싸가지고 왔대요. 여러분 이쯤 되면 남자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마음에 참 괜찮네. 그렇다고 뭐 도시락 하나 준다고 마음이 훅 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기차를 타고 쭉 이제 올라갑니다. 가다가 점심때가 다 돼가서 그 도시락을 이렇게 열어봤대요. 그랬더니 도시락이 2개더랍니다. 그 위에 있는 메모지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양이 많은 줄 알고 2개를 쌌나? 그러면서 메모지 탁 접쳐놓은 메모지를 봤더니 그 메모지에 맛은 보장 못하지만 정성껏 싼 김밥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나머지 하나는 옆자리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옆자리에 앉으신 분과 나누어 드세요. 야,
이 메모지를 보는 순간 이 교수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 정도 자매이면 충분하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에 골인을 했답니다. 여러분, 도시락, 그 전도사님을 위한 도시락 하나 싸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내 곁에 있는 낮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라고 할 때 박수 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하는 마음,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가는 배려, 1분만 더 함께하는 섬김, 한 방울만 더 흘리는 땀방울, 이것이 사람을 감동케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낮은 자가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낮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낮은 자를 극진히 섬기고, 왜냐하면 낮은 자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8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장 2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몸을 땅에 굽혀서 영접할 정도로 극진히 대하는 이 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알고 보니까 창세기 18장 13절에 보십시오. 제가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이 지금 세 사람 중에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받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와였다고, 하나님이셨다고. 여러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나그네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1절로 탁 넘어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누가요?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 두 천사, 그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앞에 있던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천사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도 몰랐어요. 천사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라고 알았던 것이죠. 그 낮은 자를 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였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이렇게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곁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신비적인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너무 전지전능한 능력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중에 전해 내려오는 스토리가 있죠. 원래 동방박사는 3명이 아니고 4명이었답니다. 이 네 번째 이 동방박사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의약품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길에 쓰러져 있는 환자를 만나게 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의약품을 가지고 이 환자를 돌봐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박사들과는 헤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 환자 때문에 예수님께 드려야 할 선물은 다 써버리고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못하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포기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리려고 이 선물을 갖고 떠났는데 가난한 환자를 돌보느라고 선물을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떴는데 그동안에 치료해 주었던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메시아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 네 번째 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는 나를 돌본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에 찾아와 맞이해 주었다. 불쌍한 이웃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베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소중히 여겼고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 찾아왔는데 창세기 18장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가정에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후손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성취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막 작정하고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 가장 낮은 자를 소중히 여겼더니 한 발 더 나가 극진히 대접했더니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구약의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부류가 나그네요, 과예요, 과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극진히 대접할 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한테 그렇게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빚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따따블로 이자 보태가지고 가장 낮은 자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낮은 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낮은 자를 극진히 섬기라.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만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낮은 자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